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대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수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함께합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각각의 성공의 요인이 있고 실패는 또 실패의 요인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실패와 성공을 이론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때로는 상식이나 상상으로 만들어 가긴 하지만 그것이 다 실패와 성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에 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사히 또 힘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리고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성을 가는 이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아이성은 말 그대로 작은 성이라고 해서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이성에서 실패를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여리고나 이 아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실패와 성공의 모습,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아야 할까? 이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복했는데 이제 아이성의 패배는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사람도 잃고 여러 가지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의 분명한 차이는 전력이나 전략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성공하고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아니 세상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았다 하면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뭔가 되어진 걸 가지고 실패와 성공의 차이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되고 안 되고로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갔냐, 가지 않았냐, 여기에 실패와 성공이 달려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실패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실패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소한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는 큰 기쁨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신앙의 승리였고 선민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에 점령할 때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방심도 했고 초심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전력 투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얕보기도 했습니다. 쉽게 생각했습니다. 약간의 병사만 이끌고 전쟁에 임했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사자는 어떤 먹잇감을 두드려도
최선을 다하지 작은 먹잇감이라고 해서 쉽게 여기고 큰 거라고 해서 강하게 먹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자의 이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작든 크든 간에 모든 먹이를 사냥할 때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리고의 모습의 신앙생활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에서는 너무 쉽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쉽게 여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내가 많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많이 경험했으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오래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지금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사소한 것에 그냥 쉽게 초심을 잃어버리고 전력투심하지 않고 방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고 있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낭패를 당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늘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잃어버리죠. 방심도 하고 초심을 내려놓기도 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 속에 아이성과 같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아이성의 상처를 받았을 때, 실패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이성과 같은 작은 것에 실패를 하고 내 신앙하다가 실패를 했을 때 하나님께 다시금 와서 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찾아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여겨버립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사소한 것 하나라도 말씀 하나, 기도 생활 하나, 예배 생활 하나 그냥 쉽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거기에 대한 중압감이 사실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소한 것을 무시하지 말라고.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죠.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숨겨진 죄악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인해 웃고 있을 아간의 죄악이 드러나고 아간은 그 재물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아간의 죄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어갑니다. 그들이 이 아이성이라고 해서 쉽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전쟁 가기 전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아간의 모습을 고치고 전쟁에 나갔다고 한다면 아이성에서도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이성 연출을 앞에 두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전쟁을 좌우해버립니다. 그냥 조금만 데리고 가자. 그냥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좌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실패하는 겁니다. 작은 것, 작은 것, 그 하나에 우리는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 실패를 통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터에서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저나 우리 성도들은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들이 놓친 게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와 실패의 차이가 상대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에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과 눈맞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는 언제나 참혹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모두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믿음으로 품는 성도들의 눈과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는데 여리고에서는 피 흘림이 없었고 아이성에서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실패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그것은 세상에 볼 때 실패지 하나님 볼 때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적은 숫자를 읽고 깨달은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잃은 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잃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잃은 것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시선이, 오늘 저나 여러분의 눈이 어떤 실패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사소한 것에서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소한 것 하나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2025년 남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